자, 신앙생활은 세상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신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낯설어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밥 먹는 것 모든 게 좀 낯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중생을 체험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예배처소, 밥 먹는 장소 모든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제는 좀 편안해져야 되겠죠?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미운 정 고운 정 둘 수 있는 믿음의 벗돌하고 친해졌으니까 신앙생활이 좀 편안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노정이 편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신자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고 폭력이 난무하고 어둠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는 십자가 밑에 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면 뭔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구분된 성별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건 비극도 그런 비극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처럼 신앙생활의 노정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도 여전히 편안하지 않고 여전히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거나 또 경험치 못하는 신자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출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충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전부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올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명백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라, 하나님의 유일한 에너지를 말하라 고 말한다면 두말할 이유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비교적 감정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핵심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어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걸 말할 때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기독교라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삶의 에너지의 최종적인 방향의 목적지에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완성의 결과물이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99가지가 구비되어 있어도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 사랑에 빠져버린 기독교, 사랑에 빠져버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한번 최근에 차를 바꾸셔가지고 여쭤봤어요. 장로님 사신 차에 헤드라이트가 있고 본네트가 있고 유리창이 달려있고 시트가 달려있고 백밀러가 있고 룸밀러가 있고 바퀴가 달려있고 딱 달려있어서 엄청난 도로 장로님이 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수령해가지고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안에 엔진이 안 들어있습니다. 장로님, 그 물건이 차인가요? 철덩어리인가요? 물어봤더니 쇳덩어리인가요?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더 세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그건 고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헤드라이트, 본네트, 유리창, 백밀러, 시트, 바퀴, 테일램프 이르기까지 차로서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딱 좋습니다.
근데 엔진 없으면요, 그거 진짜 애물단지예요.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요. 멀쩡하게 세워놓으면 고철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발걸음에 거침이 되는 장애물이 지나지 않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와 오늘날의 신자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사랑을 붙들 수만 있다면 다소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궁극적인 에너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동안 쉬지 않고 진행되어 왔던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설전을 기록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읽어가고 있잖아요. 명절의 중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모세의 율법을 배우지 않은 자가 어찌하여 율법을 가르치느냐고 예수님께 쟁론하고 충돌을 하게 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세 오경은 고대 근동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당대의 학자들, 특별하게 분리된 분들이 이 모세 오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직분과 이런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민간인들은 글조차를 읽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으로 철저히 훈련받은 그 특별한 계층과 그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눈에는 그 유대의 율법을 온전히 그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은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꼴로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미웃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그 율법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그랬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는 자는 이 말이 내 말인지 그분이 말인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자 주님이 예를 듭니다. 하나 예를 들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사랑하고 그걸 잘 지키면 구원의 보편에 설 거라고 믿는 율법, 그 율법 중에 유대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딱 8일이 되면 딱딱 할례를 행하면서 산다. 그런데 말이다, 외통수,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던 날이 딱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유대 율법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따가 제가 안식일에 39개 조항을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율법의 관점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상충을 하는 겁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도 오늘 긴 본문을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유대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이 없이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내가 손마른 자를 고치고 깨진 자를,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이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이 온전히 섰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이해적이고 너무나 관용적이며 남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남을 너무 슬프게 하는 그런 정서와 그런 에너지와 그런 율법적 관점이 과연
공의로운 판단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내가 율법을 배우지 아니하여 근거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나 나와 함께 한번 얘기해보자. 니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 중 누구도 나서서 말할 자가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근간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근간으로 무려 613개의 규정이 생깁니다. 그 613개의 규정 중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주후 2세경에 기록되어진 유대의 구전법의 집대성인 미슈나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미슈나에 안식일에 39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4번,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걸렸죠?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좀 했다고 그걸로 난리를 쳤습니다. 5번,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37번, 잘 들으세요. 불을 끄지 말 것. 38번, 불을 켜지 말 것. 39번,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 외에도 39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면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정말 온갖 가지의 이야기가 39개 조항으로 안식일 하루에 이걸 다 지켜야 돼. 이분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목을 메고 있었느냐. BC 167년경 마카비 봉기 시절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이 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시리아군하고 엄청 싸우다가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에요. 독립을 하기 위해 시리아군하고 싸우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무기를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몇 명이 죽었냐? 1000명이 죽었습니다. 놀라는 건지 안 놀라시는 건지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던 신념.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안식일날 됐다고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날 아침에 몇 명이 죽었냐? 1000명이 죽었습니다. 안식일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000규빗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거리 메타수로 계산하면 900m가 됩니다. 900m. 900m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면 900m 이상을 안 갔냐? 가요. 어떡하냐? 900m를 가요, 우선. 그 다음에 거기서 딴짓을 해.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딴짓을 하다가 다시 가. 그 일종의 리세트가 됐다는 의미랄까요? 좀 들으셔도 좀 웃기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의로운 길일까? 그 안식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0명이 죽고 구걸하러 온 사람한테 문지방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샤밧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 바쁘고 추운데 30층에 30번 문이 열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두 아들을 기릅니다마는 우리 두 아들이 제 앞에서 그러면 제가 불쌍하고 미안해서 아들들을 못 볼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따르고 아빠를 섬기기 위하여 제가 모든 제 규정을 지키겠나이다. 제 그 아이 병원 보낼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는 밥상을 닦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발을 닦고 그리고 식기도를 7분 이상 하고 그리고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 국 한 숟가락을 먹고 밥을 먹고 반찬과 밥을 번갈아 먹으면서 2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듣기만 해도 숨이 막 막히지 않아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아빠가 기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악과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고 그들이 공의롭게 살고 그들이 주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고 그의 백성을 살리고 그의 백성을 행복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법을 주신 이유도 너희의 삶 가운데 며칠을 쉬거라. 그 쉼을 통하여 너희의 몸이 회복을 얻고 너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 지구가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거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 위하여 며칠일이 되면 쉬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요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이하의 팔복, 산상수훈, 그리고 법판에 있는 육반제, 6가지 반대되는 주제.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용서하고 선대해 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해라.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주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줘라. 너에게도 너의 앞에 있는 자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만큼 행복한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교회만큼 십자가를 섬기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 와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사람이니 그와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편할까 싶지만 왜 우리는 교회에서 여전히 상처받고 긴장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을까?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왜 우리는 힘이 들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그 이유와 해법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나를 위한 법이요 타자를 향한 용서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난 후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의 주인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도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허점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거늘 너희들이 감히 율법을 논하려거든 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 모든 생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공의를 언급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샤워를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엄청 신경 쓰고 할머니 최욱자 권사님이 이게 좀 만져주고 막 얼마나 지금 준비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려거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누군가를 감히 판단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율법의 잣대를 들어 누군가를 판단하려거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에 눈을 뜨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가장 먼저 저촉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라고요. 이 말은 이후에 제가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실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라고 한다면 그 작동되는 공의에 저촉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인간의 눈은 이기적이고 편향적이어서 타자를 존중하거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의 허물이에요. 보통 폭력적인 생각, 충돌, 이물감, 자꾸 관계가 깨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의 꼴을 못 봐요. 여러분, 꼴이 뭡니까? 꼴.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성숙해졌다, 따뜻해졌다, 인격적이다, 사회성이 좋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원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도 나를 닮은 나의 성향을 가진 꼴이 있듯이 다른 사람 꼴을 잘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뜯어 고치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의 장점과 그의 모습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 꼴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인지사안이라고 그랬죠?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안에 좀 껄끄럽다 할지라도 넘어가 줄 수 있는 걸 안 넘어가요. 조그마한 허물, 조그마한 약점 걸리면 안 풀어줘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걸 물고 늘어지리라 내가 어떤 언어를 행하고 어떤 압박을 주고 어떤 의지를 행사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단어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은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열받았으니까. 비극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것은 조금만큼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언짢고 내가 할 얘기는 모든 걸 다 하고 지나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죠. 며느리가 미우면 어디도 밉다고요? 뒤통수도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며느리 아직 얼굴을 안 봤어요. 나를 보고 화를 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뒤통수를 봤는데 미워. 여러분, 이 얼마나 폭력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속담과 격언이 되어서 입에 입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려 치면 곤백 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내가 그 사람을 감히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만큼 성숙한지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엄청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지 며느리가 나를 향해 미안해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뒤통수만 봐도 미웁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감춰진 앞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남을 생각하면 조금도 봐줄 마음이 없어요. 그 일로 그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난감해합니다.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지키세요. 온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난감해하고 귓볼이 빨개지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처럼 보이면 그 말을 멈추세요. 그건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명분을 차치하고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너무 지금 상처받고 있고 어쩔 줄 몰라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어서서 나가야 되나? 나는 이때 무슨 답변을 해야 되나? 끙끙 앓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마음에 막 그 갈등과 그 어려움과, 그래서 금방 울게 생긴 표정이 내 눈에 보이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그건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실래요? 그게 부부가 됐던, 그게 자녀의 관계가 됐던, 성도의 관계가 됐던, 세상에 나가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벗이 됐던, 사람을 때려 죽인 중죄가 아니라면 곤백번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난감해하고 어려워하고 귓볼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제발 그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베풀어 내가 하는 말을 멈출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학자라는 이유로, 평범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인간의 관점으로 저 정도면 얼마든지 내가 흔들 수 있어 라고 폭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 것이며, 굳이 끝까지 판단하려고 욕심을 낸다면 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의는 누구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말고는 공의를 말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문장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질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소중한 문장 단어들입니다. 챔버 맞죠? 근데요, 그 문장이 이어지는 맥락 속에 유일하게 조건이 하나 걸린 문장이 나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이고 우리가 들어봐도 주의 기도 같다 싶은 문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기도의 문장 중에 유일하게 조건이 하나 걸린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죄의 용서에 관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키, 가장 소중한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용서의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살거든요.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너희가 나에게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삶과 허락한 너희의 믿음의 법과 네 인생의 벗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한 것으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 아멘으로 종료가 되어진 이 주기도문을 유일하게 주기도문 안에 있는 문장 가운데 특별한 한 문장만을 꼬집어서 주님이 다시 주석을 붙이셨어요. 주기도문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안에 있는 특정 문장만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재설명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나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멘으로 끝났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너희 인생의 벗과 너희 믿음의 동역자에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선대하는 모습으로 그를 섬기고 난 후 내게 뭘 요구하라? 용서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을 줄 줄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나를 향하여, 그 기도권에 복 주기를 원하는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실 줄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항상 네 인생의 곁에 있는 믿음의 벗에게, 인생의 벗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예물을 봉헌하다가, 네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다가 형제와 불화하고 자매와 불화하고 상처를 주며 갈등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할 수만 있거든 쫓아가서 그와 먼저 풀고 그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내 마음에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찬양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제가 종교 지도자라 우리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라 막 종교적이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꿈꾸고 평안을 꿈꾸고 부드러움을 꿈꾸고 내 삶이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된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불화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거 좀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벗도 위대한 사랑으로 벗들을 용서하는 얘기가 TV에 자주 나와요. 자기 두 아들을 때려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삶은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가끔 TV에 나오듯이 그렇게 수많은 삶의 자리에 상처를 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세상의 벗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매주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찬송을 손에 들고 다니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찬양할 때 보면 단어와 문장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인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진짜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있을까? 정말 그 마음으로 타자를 선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는 믿음으로 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왕 앞에 선 종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이 왕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면 자그만치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또 다른 자에게 100다네론의 이 채무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1만 달란트의
채무해가는 부분을 지적하자 종은 말합니다. 저는 이 빚을 갚을 길도 없고 저를 벌하소서. 사람들의 조력을 통하여 왕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을 탕감해주고 그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가 그 은혜를 잊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문장의 맨 앞에 써 있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꿈꾸는 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역정을 살아가는 자, 그의 삶은 오직 뿌리도 죄인이고 삶도 죄인이고 삶의 자리의 열매도 죄가 많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어 끊임없이 주의 용서를 힘입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하기에 삶의 자리에 1만 달란트의 빚과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의 빚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선대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이 문장을 쭉 성경을 여러분에게 언급했는데 가만히 들어보셔도 너무나 내용이 많죠. 가만히 들어보셔도 주님이 그냥 조금 강조한 게 아니라 진짜 강조했죠. 가만히 들어보셔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님의 기도와 빗대어 유일하게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 네가 나에게 모든 기도를 하되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너희가 너희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선대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땅이 빛이 되고 그 땅이 소금이 되고 그 땅에 평강이 임할 거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온당할까요, 여러분? 비록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한 성경의 본문들에 계속 용서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과연 용서라는 말을 쓰는 게 온당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특정 시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떳떳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가면, 한 달만 지나가면, 6개월 안에 그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고 내가 떳떳한가 하면 또다시 내가 궁핍하고 난감하고 어려운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민낯입니다. 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곱게 봐줄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선대하고 그 사람의 열악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 그걸로 치명타를 삼아 못 일어나게 주저앉힐 일이 아니라 내가 바람막이가 돼주고 그리고 그 약점을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되어 그에게 은혜를 입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리여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말한다는 것 온당하지 않아요. 그를 존중해 주는 것, 그를 사랑해 주는 것, 그를 기다려 주는 것, 그를 이해해 주는 것, 그를 품어주는 것, 그를 기대해 주는 것, 이런 단어가 더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단어를 압축하여 용서라는 단어를 쓴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결단을 통하여 또 내가 약점이 잡히고 또 내가 어려워지고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어둠의 땅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까마귀 같은 선한 천사 같은 우리 인생의 벗들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죄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접착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즉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삶이 은혜 속에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힘입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한 가지로 충만하게 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사랑, 기독교의 핵심 가치 사랑. 실수하고 깨지고 죄 중에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와 길도 역시 사랑. 이 한 가지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로 풀어낼 수 있고 이 한 가지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감히 공의를 입에 올릴 수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도 용서 앞에 무릎을 조아리지 않을 자가 없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한 가지로 충만할진데 우리의 심령에 이 사랑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사랑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이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치며 이 사랑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이 사랑으로 주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사랑의 빛이, 사랑의 소금이 이 땅을 주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